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을 다르게 할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프랑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한 노숙자가 이제 다리 위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적선을 해달라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만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팻말을 이만한 붙여놓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장님입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요즘 얼마를 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 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팻말을 팍 돌려갖고 쓱쓱쓱쓱 써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돌린 요대로 두라고.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요 통에다가 자꾸 뭔가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이분이 갔다 지나간 다음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또 볼 수도 없으니까, 또 혼자 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한 달쯤 됐을 때에 지난번에 봤던 그분을 또 만났네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즘은 제가 조금 살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 얼마 법니까? 그때 돈으로 8,500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돈을 줍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 앞에는 저는 장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이분이 썼냐면,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에게는 이 동정심,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면 사람이 변합니까? 바뀝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과연 변할 수가 있을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던 거죠. 제가 전도사 때 부산 광안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의 시간이었던가 봐요. 재직회인가 하는 회의 시간에 조금 의견 다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아주 한 30년 정도 교회를 다닌 이분이 막 주장을 세게 하고 막 소리를 높이니까 좀 젊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성질 좀 죽이시죠. 왜 그렇게 소리를 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그때 확 난 거예요. 뭐라고?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진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신상철 씨, 크리에이터 신상철 씨가 썼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목이 그래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안 바뀝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늘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늘 폭력을 쓰고, 사과를 해도 또 폭력을, 주먹을 씁니다. 그리고 늘 상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다도 또 욕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바뀌는 경우가 있더래요. 하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경우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다든지, 심하게 망했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런 경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는 사람이 바뀐대요. 이제 교회사에 보면 종교교육에는 루터도 그랬거든요. 그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이 옆에 친구가 갔는데 이 벼락이 그 친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신부의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강렬한 체험은, 이것은 성격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칼럼에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겸손함과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성격도 습관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말은 맞는데 과연 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바뀌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삽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반박하는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유기성 목사님인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분이 사람은 바뀐다 그랬어요. 사람은 바뀐다. 그런데 앞에다 위에다 뭐라 써놨냐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그래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가정사역도 하고 부부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한다고 과연 바뀔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정말 변하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가장 많이 봤던 성경에 눈이 가더래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눈이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분이 여기에서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는 사람이 바뀐다. 이분이 여기서를 잡고 그래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는다. 가족들도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교인들도 변화되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 때문이다.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 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단서를 줘놨어요. 주 안에서 사람 바뀐다. 이게 그의 결론이고 제목의 내용이에요. 이 핵심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이 참 재밌는 건 따뜻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강압적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전히 그 모양입니까? 그런 말도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다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오늘 나오는 22장, 26장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간증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2절부터 원래 21절까지가 간증 내용인데 2절부터 쭉 이어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게 볼까요?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그러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 5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그랬어요. 6절에서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또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7절, 10절. 자, 10절 봅시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론 8절을 건너뛰었습니다. 11절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또 13절에 또 나오죠. 내게 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길리기아 도시의 다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3절에서 보면 자신이 시골 출신이 아니고 도시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또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6절과 7절인데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를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해서 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그 다메섹이라는 근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자기에게만 그 강렬한 빛인데 이 빛은 주변의 사람들도 보긴 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서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놀란 거죠. 누구십니까? 이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를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자기가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보세요. 이 사울의 변화는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앞에 갑자기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잡아줘서 더듬더듬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그 아주 다메섹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주님이 직접 불러내서 사울에게 딱 눈에 한 번만 싹 안수했는데 엄청난 비늘 같은 게 우수수 떨어지더니 보게 되었어요. 이런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자, 바울이 이 간증을 왜 하고 있죠? 지금 법정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 왕들과 총독이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아주 그냥 초라한 노인네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저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감정의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왜 지옥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만났고 자기 삶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복음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다니는 분은 간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간정이 내 삶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극적인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도 당할 각오가 준비됐습니까? 그건 하기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것이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바울과 똑같은 고통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시던 그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는 그런 결심,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체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낙심과 좌절을 겪게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고 하면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런데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아무리 말을 한다고 없어집니까? 왜 그렇게 살아? 인상 좀 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내 안에 마음에 괴롭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것을 말을 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먼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빠져나가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이거든요. 근데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 그때부터 자기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딱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사라지니까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가슴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되지 말한다고 합니까? 이건 체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알아요?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 가운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딱 일어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확 스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되면 저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뭐 훔쳐가려고 그러지,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이,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삶에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도와주냐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딱 달라지는데요, 의심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의심이 언제 왔냐?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여러 번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서 그 배신의 그 쓰라린 상처가 싹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는 믿어봐야지가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누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본인이 제일 행복한 거야. 늘 교회 나와도 우울하고 늘 답답하고 늘 짜증나고 늘 예민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확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이 간증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우울함과 불행과 이 슬픔이 싹 사라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귀한 존재이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눈에 밖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불행의 종집을 딱 찍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간증하면 뭔가 응답받은 거, 결과가 나아진 거, 병이 아픈 게 나아진 거, 갑자기 뭔가 형편이 풀린 거, 그것만을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막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 삶에 갑자기 막 어둠이 사라지고 이런 과정 속에 이게 간증이고요.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내가 참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살아보니까 일주일에 한 10번밖에 감사를 못했네요. 이것도 간증이에요. 실패도 간증입니다. 이런 좋은 것만 간증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간증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죽은 주님과 대화하고 죽은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각 사람 속에 영으로 오셔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은 살아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로 왜 죽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간증 있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그것이 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것, 그것이 내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걸 느낀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은 주님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오셔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체험 있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정도의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이제는 끝내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삶이 바뀌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요.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인지 알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 피부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피부 색깔. 황토색이 있으면 황토색으로 바꾸고, 나뭇잎이 있으면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삶이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카멜레온을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카멜레온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요. 내가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럴 때 그 우울함을 그대로 드러내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요?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웃어야죠. 이게 생존의 부분이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삶 가운데서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카멜레온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자기 색깔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족과 같고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없어요. 끝까지 지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과 부모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면요, 내 삶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해요. 왜 만나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같이 함께 해서 살기를 원해. 왜 힘든 인생 너 혼자 살려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해. 그렇게 하는데 문을 안 열려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어오지 마세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는 그 생활을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현실에는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